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덧 올해의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번민도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번은 공자님이 제자인 자공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공이라고 하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 사과 10철 또는 공문 10철, 그래서 각 분야에 뛰어난 10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자공이 공자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온 동네 사람이 좋아한다면 우선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반길 일은 아닐세. 반길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모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도 반길 일이 아닐세.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동네 사람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거는 괜찮지.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나아가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 멋진 일이죠. 관심을 얻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게 심해지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것이 오히려 욕이 될 만한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되먹지 않은 불안당들이 저를 좋아하고 떠받든다면 그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 아시죠? 이 양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도덕적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근거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어지럽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무식하고 부패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모욕이 된다. 이처럼 무식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이 칭찬해 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무도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따라주는 것, 이것은 오히려 모욕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라고, 아이들도 칭찬해 주고 동료들도 칭찬해 주고 이웃도 칭찬해 주고 칭찬해 주라고 권고를 많이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만 받는다고 하는 것, 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썩 좋지도 않은 일입니다. 잘라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는 칭찬을 받고 악마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899년 여름 6월 3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작품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입니다. 공연 도중에 누군가가 지휘자에게 급히 달려와서 귀에다 대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왈츠의 황제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이 즈음에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병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의 슈타트파크 가설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크렘전은 지휘자님입니다. 크렘전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중단시켰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일제히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요한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왈츠가 천천히 그리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자와 벤치에 앉아있던 청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벗어들었습니다. 청중들은 지휘자가 연주하던 곡을 끊고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을 천천히 연주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74년의 삶을 마감한 겁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슈트라우스가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슈트라우스를 비난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존재했겠죠. 어쨌든 요한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음악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잘 아시죠? 킹 목사는 1968년 4월 4일 총탄에 암살당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4년쯤 전인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애를 쓴 분인데 킹 목사가 암살된 직후 미국의 168개 이상의 도시의 빈민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죽였다 이거죠. 백악관 근처에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처음으로 연방군이 연방 청사를 지키기 위해 소집되었고 경찰과 군대, 방위군으로 이루어진 병력이 빈민가를 점령했습니다. 폭동의 결과 46명이 사망하고 2만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만여 명이 옥에 갇혔습니다. 킹 목사가 암살된 19일 후에 콜롬비아 대학의 학생들은 5개 대학 건물을 점거했고 경찰은 이들을 잔혹하게 진압해서 150명 이상이 중상을 입고 7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미국은 참 인권의식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피를 쏟은 이후에야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은 뒤에 더 많은 피를 흘린 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킹 목사는 빈민들과 흑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과 권력자들 편에서 볼 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로까지 이어졌겠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대립 상황에서 그는 갈등의 원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 결국 마르틴 루터 킹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인종차별을 금기시하는 현대의 인권 관점에서 보니까 그는 선각자였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공자의 말대로 선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만일 이 양반이 흑인으로부터 빈민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자 했다면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권력자의 사랑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둘 다 사랑을 받고자 했다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제대로 운동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랬다면 역사적인 변혁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혜인 수녀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시인입니다. 이분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미움도 덜어 받았습니다. 이해도 많이 받았지만 오해도 덜어 받았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필요했습니다. 미움받는 일, 사랑받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해받는 일과 오해받는 일, 둘 다 필요한 일이었더라. 결국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필요했습니다. 선뜻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왜 그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요. 처음에는 사랑받는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고 인간적인 즐거움이라면 그저 시 쓰는 것 하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분도 미움받았던 일을 고백합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겠다는 것, 이거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악마에게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